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올 한 해 2020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 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11월 말에 쓰고 지금 처음 첫 해 이렇게 첫 주에 또 쓰게 되네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내년도 저희 교육부서랑 여러 가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11월 달에 한번 또 세미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관심 있게 또 보았고 또 뜻깊은 또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음 세대라고 말하면 우리가 영유아부터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것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느스앤 조이 기사에 따르면요, 작년 한 해에 128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소천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다니지 않겠다고 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교회 학교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살 때, 20대 때도 이미 이 내용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조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고향교회에 이제 가봤지만 거기도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요. 네. 제 때만 해도 이제 20살 때마다 있었는데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연세는 많이 드시고 하니까 목회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마 느껴보지 못하면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애들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각 교회에서는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거기 다음 세대 그 강사분 중에 한 명 계시는데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요. 그런데 1년 동안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계획을 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정말 실행하는 것은 대체 어느 정도냐는 겁니다. 네. 계획은 정말 크게 하고 정말 많은 것은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였어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인데요. 좀 교회의 상황이 환경 그리고 재정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구한다 합니다. 그런데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서, 지금 내 교회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거 말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한 것은 우리가 너무 쉬워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너무 쉽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것을 좀 더 극대화해보자는 겁니다. 말씀이라면 개인적인 거 말고 시간을 정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실제로 한번 말씀통도 해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올해 새해 들어왔는데 신앙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 내가 수요예배는 꼭 참여해야겠다. 내가 지난 연도에는 참여 안 했지만 올해는 내가 수요예배 꼭 참여해야겠다. 아니면 금요기도에는 내가 올해는 꼭 참여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특별 기도회만큼 내가 무조건 참여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한다면 본당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좁은 데서 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정도만 모이셔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 생각도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까? 정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보다 뭔가 더 좋은 거, 더 획기적인 거 정말 찾아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이 실제로 한번 해봤대요. 하루에 성경 3장, 기도 하루에 30분 이상, 그리고 주일 말고 다른 예배 시간에 참여하기. 별로 안 어렵죠? 어렵나요?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캠페인을 벌여서 목자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지만 점검을 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한번 해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말씀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발 3개월만 해봅시다. 3개월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거지만 지금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하루에 3장, 기도 30분 이상, 주일 예배 제외하고 다른 예배 시간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다 됩니까? 정말 말씀 믿고 예배 참여하면 정말 다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아니 그거 계속해서 해왔는데 뭘 더 계속해서 더 많이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해보고 이야기하자고 말입니다. 대충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여 안 해요. 참여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아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죠. 근데 그분은 그걸 강조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왜 이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한 권사님이 자기 이제 교인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도 못해. 그렇다고 내가 말 주변도 없어. 가르치지도 못해요. 근데 권사님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대요. 자기는 그냥 일도 안 하고 하는 것밖에 기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애들 이름 하라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해요. 네, 새벽마다. 별거 없죠.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아이들이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본인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긍휼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변한 건 먼저 선생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낙심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기도 들어주실까? 기도 응답 언제 해주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죠. 그리고 또 외로워하죠. 또 괴로워하죠. 염려하죠.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성경에서 낙심이란 단어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낙심은 황폐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낙심하면 우리의 있는 건강도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과 삶의 비전도 사라져 버릴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것이죠. 또 헬라어로 이 낙심은 무가치한 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아도 낙심이라는 단어는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하나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낙심이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져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언제나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낙심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낙심하죠.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할 수 없을 때 낙심하십니다. 자신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낙심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해요. 감정, 환경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하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합니다. 말씀은요, 인간의 강점과 격려된 환경을 초월하는 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일부러 잘 가지 않는 이 베데스라라는 연못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약한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찾아가셨어요. 이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 연못에 한 번씩 밑바닥에서 물이 끓어오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눈에는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을 때 누구든지 먼저 연못을 뛰어들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깨끗이 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에 따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아 연못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들은 연못 내 귀퉁이에 있는 기둥 아래서 자리를 깔고 누워서 언제 오나, 내가 먼저 빨리 들어가야 되지 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은 뱅이 된 지 38해, 38년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안증뱅이에게 가셨을까? 예수님 보시기에 아마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이에요. 우리는요, 기도 안 한 이유가, 요즘 들어 계속 생각하는 이유는 요즘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고 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약자를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도 먼저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 첫마디를 했습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잠깐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만 찾아가서 물어보시냐는 겁니다.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정말 절박함에 놓여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저렇게 가는데 자기는 아무 도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었겠어요. 병자들은 병자지만 버림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 병자는요, 낫고자 하기 원했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심할 뿐이지.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부르실 때 예수님이 30년 반전 기도를 들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는 것이 기도죠. 이런 상황이 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적어도 38년 동안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힘을 알았고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젠 이 병으로 그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병자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으실 때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병을 깨끗하게 치유받도록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크게는 기도를 못하고 입술로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좀 나 좀 도와주셨으면 없겠을까요?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면 갈수록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솔로몬도요 이 기도의 힘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은 7년간 예루살렘 성전 건축 완공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한 기도가 그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도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그런데도 기도하기 원하세요. 왜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는요 자녀와 사랑의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손주들 보면 이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랑을 나누시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힘은 기도에서 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통로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저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도에게 정말 힘입니다. 기도는 나라에도 힘이고요. 기도는 교회에도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정말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기도가 힘인 것을 알고 기도하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병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일어나라 라는 명령 한마디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더 뒤에 있죠. 걸어가라 까지 명령하고 계시죠. 이런 명령은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힘임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이 힘들 때도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께서 기적의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나면요, 이 썩은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덤 앞에서 명령하시죠. 나오라고. 그러자 죽은 자가 걸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여전히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성경이 읽는다고 하지만 1년 1독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기도 10분, 성경 한 장, 찬송 10분,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겐 힘이 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삶을 더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잘 나갈수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무교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할 때 주저앉는 자리가 훨훨 나는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금요일 기도해 보니까 일어설 정도 몇 명 있더라고요. 정말 꽉 차서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서 예배 드리자고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